2026년 재직 헌신 예배에 참여한 재직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그 임수빈 집사님하고 어느 교회 남전도 헌신 예배를 갔었는데 전부 반팔 티를 입고 찬송가를 한 메들리로 5개인가 6개인가 이어서 아주 박력 있게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회자나 또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양복을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전화를 드려서 오늘 양복 입으면 좋지 않겠나 하려고 하다가 혹시 양복이 없는데 양복을 입고 오라 그러면 부담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양복이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올해 가을쯤에 남자 전부 다 양복 한 벌씩 제가 해드립니다. 맞춤으로. 그러니까 나는 약속한 대로 지난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에 대학생들도 100만 원씩 헌금을 줘야 되고 남자분들도 양복을 한 벌씩 해줘야 되고 도대체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례비를 나한테 주고 그리고 해달라고 하세요. 아니 분명히 올 가을쯤에 양복 한 벌씩은 다 합니다. 아니 내가 뭐 헛말하는 것 같은가 봐. 양복을 다 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 아니 또 이 사회자 되시는 분이 독구리 이 스웨터 그 진 너무 멋있었어요. 항상 이게 운동을 하셔가지고 몸이 하나도 안 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은혜가 다 된 것 같고 또 우리 찬양단도 그 참 못 따라하는 박자 따라하느라고 참 고생들을 그렇게 참 많이들 하시고 뭐 랩을 하는 건가 뭐 애기가 옹알이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소리가 나긴 났어. 그 나긴 나가지고 아무튼 열심히들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찬양도 참 은혜가 많이 됐고 또 오늘 주일 2부 예배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재직 헌신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모아서 또 우리 교회 구제비와 보태서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생 중 결식학생, 지금 재학생에 제가 알기로 7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대원생들이 그중에 280명이 결식학생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식권, 저도 재학 중에 많이 그 사랑의 식권으로 점심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여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려요. 오늘 우리가 합독한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들이 재직 헌신 예배 드릴 때 한 번, 두 번 혹은 뭐 10번 이상은 디모데전서 1장 이 12절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나를 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오늘 본문 13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잔멸했던 그런데 그런 자기를 능하게 구원하셨다 그 말이죠. 능하게 하셔가지고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그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자기를 능하게 해가지고 구원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 직분을 맡겼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재직들이 있는데 누구도 그 재직이나 부서를 감당을 할 때 제가 그만한 자격이 돼서 맡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죠. 우리 교회에서 재직 가운데 제일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야? 이재원 목사지. 제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재원 목사. 왜 이재원 목사가 제일 자격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죄 많은 사람이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 썩지.
여러분들은 내가 속 안 썩는 걸로 보이나 봐요. 제 많은 사람이 목회하는 거, 이것은 여러 비유적인 얘기인데 그만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줘가지고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자격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재직은 항상 이것을 명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 사도 바울은 그래도 예수 믿기 이전에 오늘날 하버드, 캠브리지 같은 가말리엘에서 사사를 받았고 지금의 영어인 헬라어를 융통하게 구사했고 정통 바리새인으로 구약에 융통해 그렇게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래도 그를 불러서 사용한 거 아닙니까? 저는 아무런 자격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15절에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이요. 이것은 사도 바울 자기만이 아니라 누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즉 모든 사람의 자격 아닌데 자격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15절 후반에 보게 되면 죄인 중에 자기가 뭐라 그래요? 괴수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왜 불렀는가? 그것은 16절에 이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를 먼저 주님이 택해서 오래 참을 보이셔가지고 후에 나 이후에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조건이 됐기 때문에 불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이런 자도 부름 받았다고 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재직으로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대부분 다 한 주 열심히 일하고 여러 일들 가운데 삶의 지침을 잊고, 그래서 주말, 지금은 토요일이 주말이 됐지 않습니까? 주말에 쉬고 그리고 주일날 가족과 함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조용히 쉼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분들 다 마음들 갖고 계시죠. 이 중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분 어디 있어요? 이 중에 위로 필요치 않은 분 계세요? 다 위로가 필요하죠.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죠. 그렇죠?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마음적으로 약한 것도 아픈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치유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다. 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위로받고 다시 회복을 얻고 힘을 얻고 그것으로 나는 원하는 것이지, 이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일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교회 왔는데 뭐를 자꾸 맡기고 뭐를 자꾸 하고 이것을 한다는 건 너무나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답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봉독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까지 봤습니다마는 그 앞에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11절 말씀 스크린에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성경을 찾은 분들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맡겼는데 그 맡긴 것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복음에 관해서 많이 들었고 오늘 설교도 듣고 말씀 나눔에서도 복음에 관해서 또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 복음을 여기 말씀에서는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뭐요? 영광의 복음이다 말합니다. 즉 왜 내가 교회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하면 되지, 여기에 더해가지고 뭐 봉사하고 뭐하고 해야 되느냐, 그렇게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뭔가? 거기다 보면 뭐요? 영광입니다.
그것이 영광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디모데전서 1장 마지막 절 17절에 뭐라 그래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 영광이 아는 것은 뭘 영광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 상사가 있죠.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면 장사하는 그것을 이용하는 고객이 있죠. 여러분이 사업하면 그 사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래처가 있죠. 그러면 직장에 있으면 어쨌거나 그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사한테 그래도 잘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공무원들은 진급하는데 자기 직속상관이 평가를 잘못해주면 진급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이 아무리 어떤 손님? 진상 같은 손님이라도 어쨌거나 자기 가게 와서 식사를 팔아주면 그 손님한테 잘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잘해야 되지. 자기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계되는 거래처에 어떻게 돼요?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거래처에 뭐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명절에 선물도 사다 주죠. 우리들은 각각 알게 모르게 자기 삶 현장에서 자기와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이 윗사람이든 옆에 있는 사람이든 관계를 맺고 있던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도움을 받아야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사회생활에 내가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하신 왕을 통해서부터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세상 그 어떤 곳에 받는 거에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영광이고 그 영광이 왜 영광이냐? 영원하신 왕을 믿기 때문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월 16일 날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에 관한 1심 판결이 있었죠. 어쨌거나 그분을 지지하건 지지 않건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나라의 한때 대통령이었던 분이 그렇게 중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중형을 선고받는데 본인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보는 우리들도 가슴이 안 좋잖아요. 그분 선고받을 때 통쾌했어요? 가슴이 안 좋아요? 통쾌했어도 가슴이 아프다고 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 선고한 부장판사 있죠. 백대현 부장판사예요. 거기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거기는 법원 중에도 최고 엘리트예요. 그 법원은 판사 중에도 최고 엘리트만 들어가요. 그 안양고등학교 출신이잖아요. 3년 내내 전체 수석하고. 도대체 저 목사는 남이 수석한 것까지 다 알고 있고 뭘 저렇게 알고. 근데 왜 나한테는 몰라줘? 여러분 다 그 생각하죠? 왜 나를 몰라주지 목사님은? 다 알아요. 안다고. 여러분. 최고 엘리트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함부로 판사 중에도 아무나 그 법원에는 아무나 못 가요. 최고 판사.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이 그동안 재판에 여러 가지로 재판을 거부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 재판의 부당성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선고했는데 선고 받고 나서 돌아갈 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사한테 어떻게 해요? 깍듯하게 인사하잖아요. 그게 뭐 좋은 의미로 인사했던 어떤 의미로 했던 그 인사한다는 건 뭘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 판사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에 자기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존중하겠다고 하는 그 표죠. 거기에 절을 하잖아요. 세상 법정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법정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인 주님 앞에 복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니 세상 권위 앞에도 대통령이라고 떵떵거리는 분도 나이 40살밖에 안 된 판사한테 머리를 꾹꾹 조이는데 우리들은 영원 무궁한 영광의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부터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우리들의 사명, 우리들이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영광이고 영원한 왕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영원한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저와 여러분들 하는 일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것이 바로 영원 무궁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법 판결을 보니까 나 그런 판사, 뭐 다른 훌륭한 판사도 많이 있겠지만 아주 그 판결을 명확하게 하는 걸 보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사법부에 훌륭하신 판사들이 많이 계시구나, 그것을 봤는데 명확하다. 제가 지금 그런 표현을 썼죠. 여러분도 명확해야 돼요. 뭐가 명확해야 되냐? 여러분은 지금부터 영원 무궁한 일에 거기에 첫 번째 포커스와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핵심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영원 무궁한 거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분이, 여러분들의 맡은 재직이 부담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건 조금 세상적인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 감투에 그런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다가 안장만 한번 채워주면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안장을 채워주면 갑자기 평범하던 사람도 안장만 채워주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는 감투, 욕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와 비유가 약간 다를지 모르겠지만 재직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감당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감당함 속에서 영원한 것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재직의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걸 찾게 돼요, 자꾸. 아이고, 내가 억지로 집사가 되고 이게 진짜 아닌데. 그런데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재직 헌신 예배할 때 사회하면 그 사회 보시는 분들 직분이 대략 어떤 분들이에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죠, 대략. 그것을 맡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이거를 자격도 안 되고 정말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지만 그걸 맡다 보면 사람이 뭐가 있어요? 책임이라는 것도 있고 그 맡은 직분에 대한 그러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맡은 직분, 교회 직분, 성경 말씀의 직분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뭐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아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를 해야 되지? 한번 찾아가야 되지?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교회 보니까 의자가 이렇게 보니까 삐딱하고 어떤 거는 부러지고 그랬던데 우리가 조금 힘을 모아가지고 교회 의자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한번 그런 것도 바꿔볼까? 자꾸 이런 데 마음도 가게 되고요. 그렇게 하는 그것이 단순히 물건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임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뭐요? 영원한 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자꾸 맺혀지게 돼. 그래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전에는 세상에 있는 질서와 세상에 있는 가치와 세상에 있는 것들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치가 뭐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눈을 뜨게 돼요.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의 일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구나. 여기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충성되게 맞추셨다. 이렇게 우리 재직분들께서 귀한 직분들을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을 드립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참 짧습니다. 주일 2부 예배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풍백화점 붕괴의 주범, 최고 책임지었던 회장을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붕괴하는 그날까지도요, 회의를 했어요. 아침에 무리하게 중축을 하고 옥상에 롤러 스케이트장 만들고 기둥을 다 없애버리고 벌써 금이 막 간 거죠. 안전대책 회의까지 하고 자기들은 다 각자 갈 곳으로 전부 다 도피 아닌 도피를 해버리고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20초 만에 잠실 롯데월드만 하는 게 20초 만에 다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끔찍한 일을 하고 나서도 기자가 물으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 그게 무너지면 고객들도 손해겠지만 내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 나도 손해야. 어디 그런 말을 해. 1445명 사상자, 6.25 전쟁 이후 단일 사건 최대 사상자를 낸 최고 책임자,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 뭐가 있더라고요?
십자가 세워져 있고 그의 아들은 선교사님이 됐다. 사장은. 지난날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마지막 선택은 뭐예요? 어쨌거나 주님을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혼이라고 하는 게 위력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나중에 그분 같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삶의 형태, 삶의 자리부터 영원한 곳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이 많아가지고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 되면 대표기도 그거 순서만 감당을 하게 돼. 왜? 건강이 없으니까 장로님이 돼도 일하기도 어렵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직되는 분들 여기 보면 대학 또 고등학교, 초등학교 자녀들 앞으로 키워야 될 그런 재직들 많은데 지금 애들 키우고 그럴 때 정신없죠? 정신없죠?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 아니죠. 여기저기 사방이 지금 막 어렵고 힘들고 쪼들리죠. 이런데 무슨 내가 짬이 있고 무슨 틈이 있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쪼들리고 힘들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젊다는 거예요. 젊으니까 그런 일들을 지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젊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젊기 때문에 그 젊을 때 쪼들리고 힘드는 그러한 여러 맡은 일들, 사회적인 일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젊음으로 변환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요.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줘요.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해줘요. 절대로 주님 붙드는 사람은 주님이 외면하지도 않고 주님 붙드는 사람 반드시 주님이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원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하루하루 변해간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재직 여러분에게 더 많이 길게 말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주신 말씀 딱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우리에게 충성되게 맡기신 것이다. 왜 내가 이거를 감당해야 되느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맡고 싶지 않아도 어떤 경우는 억지로 맡은 것 같지만 그걸 맡아보면 뭐요? 내가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 무궁한 일에 내 마음과 내 삶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는 제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재직과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